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을 뭐라고 표현할까? 제가 계속 어느 정도 잡아가는 것은 기독교 제2의 창시자라는 말을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의 기독교는 물론 항상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틀을 형성하는 사실은 바울입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이죠. 나를 본받으라. 그죠?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 대단해요. 어느 인간이 감히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아니면 내가 길이다, 진리 이렇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인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인간이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나를 모델로 해서 나를 모방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본받으라는 헬라어 단어가 미메테스입니다. 미메테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미메시스죠. 모방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방은 문학이나 철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문학이라는 게 결국 뭐냐? 우리 인생을 모방한 거죠, 사실은. 인생에 있을 듯한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모방해서 새로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여튼 삶의 모방이라고, 미메시스죠. 신화는 뭐냐? 철학은 뭐냐? 시는 뭐냐? 그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모방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받으란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울은 뭐예요? 내가 원판이다, 입니다. 원판. 너희들이 본받을 원판이고 나 하는 대로 해, 이거죠. 그렇게 하면 돼. 답이 거기 있어, 이거죠. 여기뿐만 아니고 바울은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나중에 같이 묵상할 거지만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모형으로 해서, 원형으로 해서, 원판으로 해서 나는 그분을 본받는다. 그것처럼 너희는 나를 모델로 해서, 모형으로 해서 본받으라. 여러분, 어떤 게 따르기가 쉬울까요? 바울 따라가는 게 사실 쉬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외. 목표로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바울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인간이니까. 하여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도 미메시스, 본받으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참 이게 카톨릭은 좀 그렇지 않은데 이 개신교는 조금 이 말을 듣는 순간 약간 꺼림칙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신학이라고 그래요. 개혁신학에는 항상 뭐로부터 출발하냐면 인간은 죄인이다부터 항상 시작해요. 인간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 항상 장로님들 기도 항상 예전에 그렇게 시작했죠.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하는데 그게 우리의 인간관의 시초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 항상 의심합니다. 저 죄인. 물론 그게 하나의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인간에게서 어떤 그 연대나 타협의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 선이라는 걸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개혁신학 인간관이 좀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인간을 본받으라 라고 하면 갑자기 좀 거북스러워집니다. 어떻게? 인간을 영웅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어떨 때는 교만하다까지 이렇게 평가를 내려버려요. 물론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사도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거룩한 성자니까 그럴 수, 항상 사도 바울에는 성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세인트라는 그 단어가 붙어요. 물론 성자니까 그럴 수가 있겠다. 근데 그건 교회사의 평가고, 지금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그는 한 인간일 뿐이에요. 한 인간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저는 자신감이라고 봐요. 대단한 자신감. 근데 저는 이 말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영웅화를 거부하고 뭔가 본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꺼림칙하게 생각할 때 그걸 너무 우리가 그 모델이라는 걸 너무 이상화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천사를 연상시키면 안 됩니다. 전혀 흠도 없고 뭐 하늘에 점도 없고 하늘의 어떤 거룩한 천사처럼 그런 존재를 본받으라, 완벽한 존재를 본받으라, 그게 아니죠.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는가를 보여준 인물, 그 인물을 본받으라는 거죠. 여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때 사실 그 내용이 뭐예요? 이런 거죠. 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 나는 십자가의 도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나는 영광보다는 가난의 길을 간다. 이게 바울이 보였던 모범이에요. 근데 그 모범 못 따라가냐 이거예요. 전혀 우리가 타치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냐? 아니죠. 가능해요. 여기 뭐 나는 직업교사가 아니고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를 대했다. 뭐 이런 삶의 자세 같은 게 충분히 모범으로 제시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쫓아갈 수 있고 또 그걸 지금 제시하고 있고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화시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변명을 해요. 인간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델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항상 하는 변명이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죠. 저는 인간에게 모범이 필요하다고 봐요. 모범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보다 바울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그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용하기 더 좋아요. 누가 앞서서 이렇게 모범을 제시하면 뒤따라가는 사람은 쉬워요. 요즘 뭐 스포츠 한참 아시안게임도 하고 있지만 누가 기록을 돌파하는 순간, 예전에는 막 마라톤도 뭐 3시간 가까이 됐죠. 하는데 지금 막 2시간을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서가는 사람이 그걸 열어가면은 나머지 사람들 우르르 다 따라가요, 이게. 지금은 3시간 넘기는 사람이 뭐 그냥 3시간 넘겨가지고는 동네 대회도 못 나올 정도까지 아주 돼버렸죠. 뭐가 다르냐 이거요. 모범을 제시한 인물의 한계를 돌파해요. 하고 나면은 사람들 우르르 그걸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범이 필요하고 영웅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웅을 만들어야, 그건 어떤 인간을 추앙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죠? 우리가 영웅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또 그의 목표로 해서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멋있게 닮아가는 것, 그런 모델이 필요한 거죠. 영웅이 있는 민족은 정말 대단합니다. 행복합니다.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항상 가면은 저 몽골이나 뭐 프랑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리스도 막 그렇죠. 다 자기들 영웅들이 있어. 징기스칸 아니면 알렉산더 해가지고 우리는 후에. 근데 우리 민족은 그게 없어요. 한국 사회나 한국 민족은, 한국 교회에는 영웅이 좀 없다는 게 참 저는 오히려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게 영웅이 없느냐 그러면 영웅은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홍범도 장군 영웅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거 그냥 그렇게 자기 이념이나 자기 정파에 위배된다 그렇게 다 제껴버리고 나면은 누굴 영웅으로 만드냐 이거죠. 우리나라 그래 왔어요. 실제 근대사에서 영웅 될 사람들 많아요. 세워놓고 그 사람을 추앙하고 그러면 민족 어떤 정기가 바뀔 겁니다. 근데 자기 이념이나 자기 정파에 맞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격화시키고 매장하고 왜곡하고 하다가 그냥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죠. 교회도 문제입니다. 교회도 사실 저는 영웅이 필요하다. 신앙의 영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영웅화를 조심하죠. 조심조심. 조심조심하면서 반대로 또 한편은 영웅을 만들어내는데 그 영웅이란 게 교조적인 인물을 영웅으로 만들어요. 저는 교조적인 인물은 종교의 영웅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교에서는 종교라는 건 심신수양 아니면 뭔가 바른 길, 자기 희생, 좋은 가르침, 이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순복음교회는 없겠죠. 조영규 목사님이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의 종파의 한 교주나 영웅이나 대단한 사람은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온 사회가, 온 민족이 그냥 종교를 떠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말 스승으로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한경기 목사도 마찬가지고. 기장은 김재준 목사를 자꾸 영웅화하려고 하는데 김재준 목사는 사상적이나 여러 가지가 좀 영웅할 요소는 가지고 있어요. 실제. 하여튼
제대로 된 영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영웅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를 본받을 수가 있어요. 본받을 수가 있고 그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좀 더 그 비슷한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나 사회가 이것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 있게 본받으라고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정말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죠? 나는 스승 정도가 아니야. 나는 너의 부모와 같은 존재야. 부모처럼 했다는 거죠. 여기 그 스승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단어 헬라어가 파이다고고스입니다. 파이다고고스. 여기서 이제 영어 페다고지까지 이렇게 교육이란 말 단어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다고고스.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 선생. 요즘은 이제 번역을 초등교사로 바꿨습니다. 초등교사.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 교사라는 게 사실은 물론 이제 유력한 어떤 스승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굴 가리키냐면 고대 그러니까 노예들이 했던 일이에요. 노예들이. 그레코 로마사의 노예가 어떤 거 하냐면 귀족들이겠죠. 귀족들의 자녀들을 짐나지움 있죠. 등하교죠. 맞아요. 등하교를 그냥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 다음에 또 과제나 뭔가 있으면 좀 가볍게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 이것을 파이다고고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몽학 선생이라 부르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직업인이에요. 직업인. 그럴 뿐만 아니라 좀 더 고상하게는 아마 거기서 다니는 어떤 철학 선생들이 선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직업인입니다. 직업이란 건 뭐예요? 지식을 가르친다는 거, 아니면 자기에 주어진 일을 한다는 거, 여기에 만족하는 거죠. 그 사람 자체, 그 인격 자체에 주목하지 않아요.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뭐죠? 부모의 마음은 뭐죠? 얘가 이 지식으로 지식이 자기께 됐는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공하든지 자기를 변화시켜가든지 출세하든지 뭔가 이게 더 관심 있는 게 사실은 부모예요, 부모. 그냥 지식에는 그냥 직업에는 전달만 하면 되는 거죠. 전달만 하면 되는 거. 근데 바울은 자기가 부모처럼 가르쳤다고 하죠. 막 어르고 달래고 눈높이를 맞추고 모범을 보이고 어떻게든 자녀가 자기있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럴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되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은, 유모란 표현을 써요. 유모가 뭐 여기는 그냥 부모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부모처럼 너희를 이렇게 길렀다. 그러니까 부모가 뭡니까? 자기 성격 죽여야 되죠. 자기 성격 다 드러냈다가는 자녀 그냥 달아나고 맙니다. 자기를 희생해야죠.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시간, 자기가 열심히 번 돈까지도 다 희생해야 되는 게 부모죠. 자녀를 모든 걸 다 쏟을 수밖에 없는데, 마치 그것처럼, 스승은 그렇지 않아요. 스승은 그냥 직업인인 거죠, 실제. 근데 그것처럼 너희를 길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너 인생 바꿔라, 이렇게 살아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랑과 또 자기의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바울의 모범을 따른다면 목회도 사실은 그런 거죠. 이게 직업인으로서, 그 다음에 부모로서 그 두 가지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게 사실 목회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사막에 아니면 중세 수도원에서 그 수도원 원장, 수도원 스승을 뭐라고 부르면 아바라고 불렀어요. 아바가 아버지란 뜻입니다. 파더입니다. 파더. 그러니까 자기 사막의 스승을 그러니까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아바 여보 이렇게 막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뭔가 또 영적인 길에서는 정말 한 자녀를 낳는 것 같은 수고가 필요하고, 또 그런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목회자에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목회자는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아니면 성례전을 집전하고, 이건 이제
직업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목회란 직업인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더 나가서 요구하는 게 신방이라는 거예요, 신방. 그래서 성도들, 양떼들 형편을 살피고, 이제 여기서 부모라는 역할들을 요구하고, 이게 이제 계속 강조됐죠. 그러나 이제 사회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사회가 대형화되죠. 사회가 전문화되죠. 또 개인성이 요구되면서 두 가지 역할을 맡는 게 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작으니까 그럴 수도 알겠지만, 이 작은 인간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일까? 어떤 사람은 개인적 관계가 가능하면 150명 수준으로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더 이상 거기서부터는 1대1 만남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대형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죠. 각자의 맡은 역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개인성이잖아요. 나 자꾸 터치하지 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직업인으로서 또 부모로서 역할을 맡으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해 저는 이번에 학교 교육 현장 속에서 교사들의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 자녀들을 상담하면서 거기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어떤 부모들과의 갈등, 그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선택들,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교사한테 직업인과 동시에 부모 역할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부모 역할을 요구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주든지 권리를 주든지. 저는 좀 이제 우리 사회에도 그 분리해야 될 때가 됐어요. 물론 자녀 교육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교사는 직업인으로서 이렇게 해주고, 물론 그게 꼭 직업으로만 될 수는 없는 거죠. 좀 구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들 본인 스스로도 직업인과 어떤 마치 부모처럼 한 자녀를, 아이들 대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감들이 이렇게 너무 심해져 버린 이런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좀 이게 좀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하여튼 이 바울의 모범은 하여튼, 근데 여기서 정말 그러면 우리도 부모처럼 해야 되느냐? 그까지 여기서는 좀 하기는 어렵고,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뭘 중요시 여기고 있느냐?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 사람. 지식을 전달받는 사람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나는 그냥 막 쏟아놨어. 그게 아니고 이 지식이 어떤 상태에서 정말 도움이 됐는지, 또 제대로 소화되고 있는지, 그 사람을 잘 살핀다면은,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단어가 사랑과 열정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열정. 그걸 저는 질문하고 있다고 보고, 이건 그냥 단순히 분리 그런 문제를 떠나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 직업을 하지만 여기서 사람을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사랑과 열정을 쏟아야 된다. 그게 바로 부모의 자세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고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이제 서서히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조여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니네가 왜 이렇게 분열하고 지금 그 사도 바울을 그야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어떻게 보면 비방하기까지 이렇게 가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니네가 말이 많은데, 니네가 지혜가 많다고 하는데 나는 지혜나 말보다는 니네 능력 보겠다, 그죠? 행위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죠.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아주 멀다 이거죠. 머리에서.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아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 그게 참 힘듭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먼 거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슴에서 손발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자신이 깨달은 것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타낸다는, 손으로 말은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말한 만큼 행동해야 되는 건데 행동이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을 늘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죠. 니네 그 능력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신비한 지식들, 부활에 대한 신비한 지식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 부활의 능력 삶에 나타나고 있어? 너 하늘나라를 직접 누리고 있어?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 이거죠. 화려한 말과 지식보다는 실제 그 사람을 감화시키는 게 더 필요한 겁니다.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화려한 테크닉이란 건 뭐예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기술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화려함에 취해버렸어요. 화려함 막 나는 이렇게 너무 멋있는 말을 해.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나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자랑에만 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말이 뭐가 중요하냐? 네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됐느냐 이거. 네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얻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있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다 이거예요. 화려함은 단지, 지혜는 단지 수단일 뿐이죠. 그거 평가해 보겠다. 그래서 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좀 들어야 될 말이에요. 이제는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도해야 되고 새생명 초청잔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붙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뭘 요구하냐면 니네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으로 사는 법을 좀 어떻게 사는가를 니네가 보여줘 이겁니다. 보여줘.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는 겁니다. 니네 말은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말대로 사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죠. 정말 말에 능력이 있는지 좀 보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니네 보니까 굉장히 배타적이야. 니네 보니까 굉장히 차별적이야. 니네 보니까 굉장히 권위적이야 보니까. 근데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복음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 그건 그냥 말뿐이잖아. 능력을 보여봐, 사랑이라는 걸. 이런 거죠. 굉장히 분열적이에요. 굉장히 정말 권위적이고 탐욕적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막 하늘에, 이 땅에다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천국을 믿으라고? 난 못 믿겠다. 니네가 정말 천국을 믿고 있으면 그 어떤 세상에 쌓는 재물에 대해서 좀 초연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믿겠다는데,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만 그냥. 그래서 지금 여러분 찬송가를 봐도, 성경을 봐도 막 주님 언제 오실런지 막 그런 찬양으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을 조금 지금 말고 제가 한 100살 좀 넘어서 이제 죽을 때쯤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많은 걸 쌓아놓고 있고 이렇게 뭐 해야 될 계획도 많고 한데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실제 네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네가 정말 영원한 세계, 이건 이 땅은 덧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세상에 재물에 덧없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믿겠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이 기쁨과 감사의 말보다는 불평과 두려움의 소리로 가득한데 어떻게 너에게서 복음의 자유를? 루터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자유였어요. 자유. 그 자유란 건 결국 뭐냐면 어떤 권력이나 어떤 운명의 어떤 사슬이나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 자유함이었던 거죠. 근데 네 모습에 도무지 못 보겠는데, 그죠? 여러분,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 그게 그 사람을 증명하고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행동으로 말해야 되고, 우리는 또 뭐죠? 말보다는 행동을 신뢰합니다. 오히려 네가 말하는 것보다 네가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는 그걸 믿고 있구나, 넌 그렇게 살고 있구나, 우리는 알겠다, 이거죠. 그게 야고보서나 산상수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진짜 행함이 아니고 뭐죠? 행함은 뭐예요? 진짜 믿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이게. 예, 우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 말보다 능력이 어떤지를 보겠어. 전도 몇 명 했는지, 정말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 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변화됐는지, 교회에 어떤 유익을 줬는지, 딱 그거 한번 따져보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들을 대했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은 좀 불만스러워요. 이 정도 불만스러우니까 바울이 직접 가길 원해요. 안 되겠다. 말로만, 글로만 해서 안 되겠다. 직접 바울은 어떤 그 현장에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제일 첫 번째 하려는 시도는 먼저 방문하는 겁니다. 만나러 가겠어. 방문하겠어. 이거죠. 만나서 해결하겠어.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 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대신 보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디모데죠. 17절.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죠?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말을 대신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아테네에서 사역할 때도 나타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아테네로 이제 복음 전도로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던 두세 달밖에 안 되는 교회가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거. 여러 가지 이쪽도 궁금증도 있고 하니까. 근데 자기는 아테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뭐냐면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그 디모데를 싹 보내니까 디모데가 거기서 데살로니가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가지고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제 지금도 이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자, 근데 디모데마저도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도 여의치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게 편지예요. 편지. 안 되겠다. 이제 편지라도 써야 되겠구나. 이거죠. 항상 편지는 항상 뒤에요. 고린도 서신이 그렇게 탄생한 거죠. 근데 우리로서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갔으면 문제는 해결됐을지 모르겠지만 남는 게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근데 안 갔기 때문에 글로 썼고 글은 영원합니다. 이 칼보다 총보다 강한 것은 이렇게 이 빛바랜 잉크가 더 강한 겁니다. 펜이 더 강한 거예요. 그건 역사 속에서는 뭐 총과 칼은 그냥 순식간에 끝나고 버리고 말지만 이 빛바랜 잉크 이 기록은 뭐죠? 영원히 오랫동안 남죠.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 말씀의 어떤 교리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 삶에 적용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례 속에서 이렇게 하나의 참초점을 삼을 수도 있는 하나님 말씀이 탄생했죠. 우리에겐 좀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든 방문하려고 합니다. 직접 만나는 것을 일단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바울은 지금 매우 화가 나 있죠. 거기 보면 화가 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앞에까지는 점잖게 막 한 것 같아요. 막 점잖게 뭐 지혜는 어떠고 세상의 지혜는 어떠고 막 하다가 18절과 19절에 드디어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은 이 교만한 놈들입니다. 교만한 놈들. 바울이 일단 교만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 개척한 사람이고 세례 준 사람이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감히 비평하고 분열하고 화가 났을 법도 하죠.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까지 등장했어요. 이제 때려서, 물론 진짜 뗀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뭔가 심하게 그렇게 너희를 훈계하고 책망해야 되는가? 아주 단단히 화가 나 있음을 좀 보여줘. 바울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죠? 이 분열주의자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좀 그렇죠? 자, 우리 궁금증이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방문했을까? 이후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잘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면 잘 안 보입니다. 대충 안 보이는데 저희가 이렇게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은 바울이 3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예요. 그다음에 2번째 방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방문은 거기서 로마서를 쓰면서 겨울을 하면서 하는 방문이었습니다. 이 2번째 방문이 약간 묘해요. 2번째 방문이. 근데 2번째 방문이 지금 이 고린도서를 쓰고 방문했던 것 같아요. 방문했던 것 같은데 이 방문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근심스러운 방문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2번째 방문했는데 근심스러운 방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바울의 분열, 뭐 여러분 이렇게 야, 너 잘못해서 이렇게 하고 해서 하면은 그 말하면 사람들이 사도님의 말씀이니까 듣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많지 않아요. 반발한 겁니다.
반발은. 아마 바울 앞에서 반발했을 거고, 직접적으로 반발했을 거고, 좀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반발하고 바울을 비방하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너 정식 사도야 이거예요. 정식 사도야. 네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부활의 증인이라고 보면 애매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3년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봤어요. 자기는 부활의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 환상의 예수지 뭐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너 정말 사도야 라고 사도권을 지금 그러니까 너 목사야 이거 너 진짜 목사야 뭐 있죠. 네 말 어떻게 들어? 우리 못 들어. 이렇게까지 도전하니까 이게 폭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항상 반대편이 있으면 반대편 공격하게 되면 자기도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반발을 심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심스러운 방문, 근심 중에 방문했다. 그래서 해결을 못 보고 다시 돌아왔어요.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특별히 10장에서 13장까지 그 바울이 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막 처절할 정도까지 막 내가 너희들에게 사기꾼처럼 돈 훔친 사람 아니야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말은 좀 조라지만 뭐 그래서는 그러지 않다는 등 뭐 내가 외모는 어쨌다는 등 내 어떤 연약함이 병이 어쩌고 내가 환상이 어쩌고 내 능력이 어쩌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막 구구절절 하고 있는 게 결국 내가 너의 사도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 이걸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인데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눈물로 썼다고 이렇게 합니다. 뭐 좀 나중에 또 한번 보겠는데 이 눈물의 편지가 사실은 통했어요, 실제. 그래서 나중에 뭐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정리를 합니다. 정리해서 분열주의자들을 회개시키냐? 회개 잘 안 돼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분열주의자를 쫓아내버립니다. 보니까 다 쫓아내고 다시 새롭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나의 모습으로 세가는데 하여튼 그런 결과로 갑니다. 하여튼 이게 직접 만났을 때의 효과예요. 직접 만났을 때.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게 좋다고 얘기했지만 때로는 직접 만나는 게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갈등을 폭발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외면하고 멀리서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냥 곪은 것을 방치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일단은 만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만나는 게 좋은데 두 번째가 중요하죠. 그 과정을 잘 수습해야 되죠. 외면에 가는 길은 답이 아니에요.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수습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수습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지. 만나는 걸 이거 만나면 더 갈등이 심하니까 안 만나겠어. 그건 뭐 문제를 회피하는 거지. 인간은 안 바뀌어요. 시간 지나면 잊을 것 같잖아요. 안 잊어요. 사랑은 잊을지 몰라요. 근데 분노는 잊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분노는 뭐 그냥 이거 해결 안 돼요. 20년 죽을 때까지도 해결 안 됩니다. 사랑은 그냥 잊어버려. 그냥 은혜는 다 잊어버려. 근데 이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죠. 가서 문제가 뭔지,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가 서로 얘기가 되면서 타협이 되든지, 아니면 뭐 저쪽이 이제 인정하고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는 안 되겠다 갈라서자 이렇게 하든지 뭔가 결론이 나겠죠. 근데 일단은 만나는 것은 좋습니다. 만나서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눠봐야 돼요. 외면하는 것은 문제 해결점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외면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직접 부딪힙니다. 직접 부딪히고 말하고 설득하고, 이게 바울의 그 모습이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내성적인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논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치근치근해요. 그냥 막 하나 설명하는데 막 이것저것 들어가면 막 치근치근하고, 논리적인 사람은 주로 이제 내성적이고 뭔가 이렇게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또 그러면서 또 사람은 만나요. 만나가지고 직접 얘기합니다. 직접 만나서 제시하고 제출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삶의 태도들을 좀 봐야 될 것이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게 저는 만남의 사건이라고 만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인간을. 도무지 멀리서 서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어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성육신이 했다는 건 뭐 직접 인간을 만나러 온 겁니다.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러 오니까 뭐요?
우리의 어떤 눈물, 우리의 어떤 불평, 우리의 원망도 다 듣는 거죠. 직접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은 뭡니까? 그 우리의 어떤 속사정이 다 드러나면서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우리를 향한 기대들, 우리를 향한 어떤 구원의 능력들, 실제 어떤 삶의 능력들을 우리들이 알게 되고 진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렇게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외면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놨듯이 하나님도 우리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서로 소원한 관계 있기 원치는 않아요. 만나서 말씀하길 원하고 우리 속을 다 털어놓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